2009년에 개봉한 2012라는 SF 재난 영화가 있습니다. 2012년에 인류의 종말이 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거는 그 마야 달력이라고 하죠. 그 일주기가 394.26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총 13주기까지만 기록이 돼 있대요. 그 계산을 해보니까 2012년 12월 21일까지가 이제 마야의 달력이고 그 다음부터는 달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인류가 멸망한다는 테마를 가지고 2009년에 개봉한 영화, 그러니까 3년 뒤에 혹시나 하면서 대재앙이 일어나고 인류가 멸망하고 노아의 방주가 막 등장하고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2012년 지나고 2013년이 되니까 마야의 달력에 대한 이제 해석이 달라져요. 기록이 없는 것이지 끝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제 어떨 때 말세가 다가왔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좀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게 마지막일까 말세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핵전쟁이 나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겠구나. 그러면 우리 다 죽겠구나 하면 지금 말세인가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또 요즘에 백두산 화산 폭발한다는 얘기도 있죠. 그러면 정말 빙하기가 오고 그러면 인류가 멸망하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어느 드라마를 봤더니 젊은 여성이 이제 레깅스를 입고 막 조깅을 하니까 동네 할머니들이 내복 입고 왜 바깥에 나오냐고 이건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존 질서가 크게 흔들리거나 아니면 상상을 초월하는 새 시대가 다가올 때 말세가 왔다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적 종말의 의미는 조금 달라요. 기독교적 종말은 세상이 이상해져서 이제 곧 망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개념에서 기독교적 종말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은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셨죠. 재림은 역사의 끝이 되는 겁니다. 인류의 종말. 그런데 아직 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먼 미래일 수도 있고요. 몇천 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또는 내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이 기독교적 말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만약에 예수님 오시면 오늘은 마지막 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이 종말의 때요. 종말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마태복음은 강의 순서상 23장을 오늘 이제 보아야 될 차례인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 서기관들 등등의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가 이제 23장에 쭉 납니다. 한 장 다 걸쳐서. 네, 그들의 외식을 담지 마라. 이미 많은 본문에서 등장한 가르침들이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와서 그동안 이제 제가 강의 설교하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24장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24장, 25장은 이 종말과 말세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제 4절, 5절만 읽었습니다. 처음엔 성전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1절하고 이제 2절에 보시면 성전에 나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저 성전 다 무너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여러분 3절에 보시면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첫 번째 질문이죠.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림 때, 세상 마지막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도 두 가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서 좀 가까운 미래죠. 예수님 입장에서. 또 세상 끝 재림 파루시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아주 먼 미래에 대해서 24장 이제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동사 유형이 미래형 동사 많이 나옵니다. 뭐 2절 무너뜨려지리라, 뭐 5절에 나오는 미혹하리라, 이런 앞으로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니까 그 영어의 will자가 이제 쓰여지면서 뭐 하리라 할 것이다 뭐 하는 미래형 동사가 많이 나오는데 똑같이 미래형 동사가 많이 나오지만 똑같이 명령형 동사도 많이 나와요. 현재 명령. 4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주의하라.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그러므로 너는 지금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미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미래에 대한 묘사에 있어요? 아니면 현재를 살아가는 교훈에 있습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교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형 교훈들을 다 찾아서 분류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크게 두 가지 주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는 종말의 시대에 크게 두 가지 자세로 살아야 된다라는 건데 그 첫 번째가 오늘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좀 속지 않는 거 주의하고 때를 구별하는 속지 않는 거고요. 또 하나 주제는 깨어 있어서 현재를 좀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이거는 좀 다음 주에 제가 두 주에 걸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말 시대의 그 신앙 자세의 첫 번째 시간 속지 않는 것 주의하여 속지 않아야 될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림의 날짜에 대한 거짓 주장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3절 제자들이 두 가지 질문을 했다 그랬죠. 성전 멸망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 다 대답을 하세요. 네, 그 당시에는 두 사건 모두 다 미래입니다. 그래서 다 미래형 동사를 쓰죠. 그런데 미래형 동사를 쓰고 미래에 대한 묘사를 하다 보니까 묵시문학 자체가 좀 그렇긴 한데요. 명확하게 구별할 설명을 좀 하고 있지는 않아요. 뭐 예수님이 자 첫 번째 성전은 이렇게 멸망할 거야. 자 두 번째 세상 종말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딱 구별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쭉 그냥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가? 우리 이제 현 시점에서 보면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은 주후 70년에 멸망을 해요. 그럼 우리한테는 과거의 사건이죠, 그렇죠? 그런데 24장 가운데서 이미 일어난 일을 묘사하는 부분 우리 입장에서 그건 이제 성전 멸망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외의 부분은 공통적으로 해당되거나 아니면 말세에 대한 묘사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멸망의 역사를 좀 이해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 24장을 다시 읽어보면 이거는 성전 멸망에 대한 구절이구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구절이 아주 명확한 구절이 15절에서 22절까지예요. 다른 건 좀 공통되거나 아니면 말세에 대한 말씀인 거죠.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가로 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다니엘의 예언을 너희가 기억하라.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 이건 헬라 시대에 이루어진 것을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주전 168년경이죠.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헬라의 왕이 이 성전을 모독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성전 제단에 이 돼지고기를 막 올려놓는다든지 그 율법에서 금한 것들 또는 성전에다가 몸 파는 사람들 막 데리고 와서 그 어떤 이방인들이 제사할 때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매음 행위를 성전 안에서 시켜요. 그러면서 성전을 모독하는 거죠. 그거를 기억할 때 외국 군대 공격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반복되는 것처럼 너희가 가증스러운 것을 성전에 놓을 그 이방인의 침략에 주목하라. 이제 15절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로마 군대가 4년 동안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러면 이제 16절부터 쭉 나오면 뭐 어디로 도망가라 이런 얘기들이 이제 20절까지 이제 계속 나오는데 로마 군대가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데 어떻게 도망갑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 로마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다가 잠깐 포위를 풀 때가 있었어요. 주후 68년경에 이제 포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을. 그때 이제 네로 황제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안에서 여러 경쟁자들이 이제 서로 이제 황제가 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요. 이제 세 명의 황제가 네로 황제 다음에 딱 1년 사이에 이 세 명의 황제가 한 4개월, 뭐 5개월 하면서 처음에 이제 갈바라는 황제가 등장을 했다가 또 죽은 오토가 또 등장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비텔리우스라는 자기 황제다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반란이 일어나고 한 4개월, 6개월 뭐 이렇게 하면서 1년 사이에 한 3명이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제 포위하고 있는 군대에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장군이 급히 로마로 귀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위가 풀리죠. 그러면서 이 장군이 로마에 가서 그 비텔리우스를 없애고 자기가 이제 황제가 돼요. 그 짧은 시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로마에서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하던 일 다시 마저 해야 되니까 자신은 못 가니까 자기 아들 티투스 장군을 보내요. 그래서 티투스 장군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서 그게 이제 주 70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의미에서 로마 광장에 가면 티투스를 기념하는 개선문이 있대요. 그래서 이 포위가 풀리는 그 짧은 시간을 16절에서 20절에서 이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18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라. 19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장시간 그렇죠. 이 장시간 이 포위할 때 짧은 그 순간에 풀릴 때 그 예언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도망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시간 포위가 길어지고 공성전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성 안에서 진짜 어떤 요세푸스의 기록 같은 걸 보면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막 잡아먹어요. 너무 그러니까 완전히 지옥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결국 100만 명 이상이 학살이 되고 약 10만 명 정도의 포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1절 22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또 이 외의 구절들은 이제 세상 종말에 대한 징조들이라고 보는 거죠. 처음에 이제 미혹이 일어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가짜 메시아, 가짜 예수, 거짓 선지자, 이단 사이비들이 이제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재난, 6절 7절을 보면 난리와 재난과 전쟁과 지진과 기근, 또 박해들이 있어요. 막 핍박하고 막 배교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불법 12절에 보면 사랑이 식은 그런 야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 종말이 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여러분 6절을 보시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으로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하늘의 천사 아들까지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 천사도 모르고 성자 예수님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하시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징조만 보면 딱 지금이 종말 직전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이비와 이단 종말론자들은 내가 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미혹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종말론은 여러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조건부 종말론이 있는데 첫 번째 시한부 종말론은 특정한 날짜를 자기들 마음대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2세기의 이단 몬타시즘이라는 이단이 있는데 거기 이제 막시말리안이라는 교주가 내 이후에는 더 이상 예언이 없고 오직 세상 종말만이 있을 뿐이다. 뭐 2세기에도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 안식교는 1884년에 세상의 끝이 온다. 예수님 오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증인은 1914년에 온다라고 또 예언을 했었고요. 다미 선교, 이게 담이란 말이 아까 우리 이제 영상에 보셨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뭐 그런 뜻이래요.
다미 성교회는 지나간 과거가 되었죠. 1992년 10월 28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틀리죠, 그렇죠? 다 틀렸죠. 그럼 틀리면 어떡하냐면 날짜를 다시 설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장길자 1988년에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니까 1999년에서 2000년 가는 그때 오신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 오셨죠. 그러니까 2012년 이것도 마야 달력하고 연결이 있는 것 같아요. 2012년에 오신다 그랬는데 또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리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라고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또 조건부 종말론자들은 시한부 종말론자보다 이 나쁜 쪽에 있어서 머리가 더 좋은 사람들 같아요. 이 조건을 충족하는 그날이 오면이라고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에 14만 4천이 채워지면 그런데 2015년에 이미 14만 4천 명이 채워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조건을 변경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14만 4천이 채워지면 이거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더 이게 뭐랄까요, 이게 좋지 않은 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진짜 조건부 정말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성도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날짜를 가르쳐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엄마가 외출하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돌아올 때까지 숙제 다 해놔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요. 그럼 자녀들이 이제 모여서 엄마가 몇 시에 귀가하는지를 이렇게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는 안 하고 숙제할 생각, 그 토론하다 보니까 엄마는 10시에 올 거야, 아니면 7시에 올 거야, 8시에 올 거야.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숙제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엄마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엄마의 의도는 뭡니까? 언제 올지 신경 쓰지 말고 미리 숙제 다 해놓고 그냥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엄마가 진짜 바라는 거죠. 어느 드라마에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봤던 그 내용인데요. 혼자 사는 그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이제 3남매가 있었는데 이제 전혀 찾아오지도 않고 신경도 쓰지 않고 정말 그렇게 외롭게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겨요. 근데 그 유언이 뭐냐면 은행 통장을 하나 이제 남기셨는데 그 은행 통장에 유산이 있는데 이거는 자녀들에게 이제 똑같이 나눠준다. 단서가 있어요. 비밀번호는 너희가 알아내라.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유산을 이제 꽤 큰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한 번도 안 찾아온 자녀들이 이제 유산 준다 그러니까 다 찾아와가지고 이제 비밀번호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년월일일까? 아니면 집 전화번호일까? 아니면 우리들 생일일까? 하면서 다 이렇게 눌러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드라마의 그 마지막 부분이 단편 드라마였는데 마지막 부분의 그 비밀번호는 단골 짜장면집 전화번호였어요. 늘 배달시키던 그 짜장면집 전화번호. 근데 다른 두 동생은 이 비밀번호를 찾았다라는 것에 환호를 하는데 큰 아들은 이제 울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의도를 파악을 했다는 거죠. 그 말년에 자녀들이 그렇게 돌보지 않고 그렇게 외롭고 불편했을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동생들 막 꾸짖고 하는 그 장면이 이제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말세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비밀번호 자꾸 알아내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정답 찾기에 몰두하는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제 2월 달입니다. 6개월 후에 예수님 오신다고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두 다 알려주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직장 나가실 겁니까? 학생들은 3월에 그 대학 등록금 그 많은 대학 등록금을 내고 등록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곳을 여행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여행을 가려고 했더니 여행사도 이제 직원들이 아무도 출근을 안 해요. 그러면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어디 놀러 가야 되겠다는데 버스 기사도 출근 안 하고 전철 출근 아무도. 그러면 소고기나 사 먹어야 되겠다. 모든 마트의 직원들이 전부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40절, 41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40절, 40절 몰랐다는 얘기. 밭에 있을 때도 몰랐고 맷돌질을 할 때도 모르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모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날짜 신경 쓰지 말고 성도로서 주어진 일 그냥 열심히 해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혹시 주위에서 예수님 언제 오신다 막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 있으면 관심 저희 가지지 말고요, 믿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그냥 주어진 사명 묵묵히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거짓 메시아,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자라는 거예요. 2014년에 홍혜선이라는 그 자칭 전도사라고 칭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한국에 와서 막 예언을 합니다. 2014년 12월 14일 오전 4시 30분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황당한데요, 이게 지금 떠들썩하면 그 당시에 아주 큰 이슈가 되었어요. 유튜브에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한국 교회가 이 자칭 전도사님을 초청해서 막 집회를 열어요. 막 기도원 같은데, 교회 같은데 막 방문해서 막 떠들썩하게 큰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이제 그 노아의 방주 프로젝트라고 해서 한국을 떠나라. 이제 좀 있으면 전쟁이 있으니까 한국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한국을 떠나라고 강력하게 막 예언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실제로 정말 몇백 명이 미국 또는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피지 이런 데로 떠나요. 그 중에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막 교인들 데리고 떠나기도 하고, 그 교인들은 자기 어린 자녀들 데리고 떠나기도 하고, 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서 그 전쟁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2014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2015년 2월 달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그 동남아로 피신하는 사람들까지 찾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2월 달에, 지금 2014년 12월 달에 한반도 전쟁이 일어난다고 왔는데 지금 2015년 2월인데 그런 거 전혀 없는데 왜 집에 안 돌아갔냐 그래. 막 인터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었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24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참 이건 한국교회가 좀 부끄러워해야 될 내용이에요. 어떤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한 명이 등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예언을 막 했을 때 한국교회가 관심을 보이면서 그것을 이슈화시켰다라는 거, 그러지 말았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그 중에 절반이 한국 사람입니다. 재밌죠? 다윗의 혈통 예수님이 조선 사람인 거죠. 근데 종말은요, 전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내가 예수야 이런 게 아니고 온 세상이 다 알게 되는 사건이에요. 29절 30절 이렇게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부터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주의 별들이 흔들리는 사건이고 모든 족속이 보게 된 사건이에요. 근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주장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짓 가르침에 속는 이유는요, 진짜 가르침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다미성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신천지, 하나님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타겟은 대부분이 일반 교회에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막 유입해 가는 거예요. 어떤 스승이 이제 말편자를 만드는데, 여러분 말편자가 뭔지 아시죠? 말 발굽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말 바닥에다가 못으로 고정시킨 이제 둥근 그 유 모양의 쇠로 만든 그 말 신발 같은 거 있죠. 그 말의 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편자 샘플을 스승이 딱 만들어가지고 제자에게 주면서
자, 요걸 보면서 똑같이 100개를 만들고 있어라. 그럼 내가 어디 갖다 다시 오겠다. 그래서 스승이 외출한 사이에 이제 제자가 이 100개를 만드는데 나중에 보니까 100개가 전부 다 모양과 크기와 간격과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와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제자는 스승이 만든 그 샘플을 가지고 1번 편자를 만든 거예요. 또 1번 편자를 가지고 2번 편자를 만든 거예요. 2번 편자를 가지고 또 3번 하고 하니까 30번, 40번, 50번 쭉 가니까 이거는 그 처음에 스승님이 준 샘플하고는 완전히 다른 게 뒤로 갈수록 희한한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는 스승 샘플만 원본을 삼아서 만들어야 됐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게 자꾸 변형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상한 가르침이 속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 성도는 이 하나님 말씀을 원본 삼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군대 행정반 얘기 잠깐 해드렸죠. 가장 먼저 가서 이제 타자를 배웁니다. 행정반은 꽂힌 타자다. 그래서 타자를 못 치면 너희가 어디 가서 행정반 출신이라는 얘기를 하지 마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타자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제 한 명씩 이제 앉혀서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타자를 여러분 혹시 독수리 하시는 분들 제가 잘 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판을 다 외우는 거예요. 이 자판의 위치를 다 외우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이 밑에 자판을 보면서 이렇게 치면 안 된다. 외워서 앞만 보고 이렇게 종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때는 우리 같은 경우는 화면이죠. 화면만 보고 쳐야지 이제 타자가 는다는 거죠.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눈이 이렇게 내려가면 뒤에서 이제 사랑의 뒤통수가 사랑이 가득 담긴 뒤통수가 이렇게 막 이렇게 140kg로 딱 이렇게 들어오면서 가르침을 또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안 보고 칠 때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이 기준점에 이렇게 손가락을 올려놔야 돼요. 여러분 양쪽 그 검지가 있죠, 그렇죠? 이 검지 그 왼쪽 검지는 그 리을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오른쪽 검지는 그 모음 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위에 정확하게 올려놔야 돼요. 여러분 오늘 가셔서 한번 보시면 거기에 볼록 뭐가 튀어나와 있어요. 눈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손으로 만져보면 왼쪽 오른쪽 검지 부분에 그 리을 부분과 어 부분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이 터치가 됩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면 요 기준에서 내가 외우는 지점을 정확하게 찍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 지점을 잘못 다른 곳을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요, 한글이 아니라 여기서 외계어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우리가 진리의 기준점인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거기 하나 둘씩 무엇인가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판단하고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홍해선 전도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막 예언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왜 이 사람에게만 예언을 했지? 말씀에 보면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선지자인지 아닌지는 안다라고 말씀이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열매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전에 어떤 예언을 했고 그 적중한 일이 있는지 이걸 하나하나 그 열매를 살펴보아야 된다. 그리고 다민성교회 같은 경우에 1992년 10월 28일 정확하게 그거를 어떻게 아냐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36절을 성부만 아신다라고 했는데 이분은 성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성자도 모르는 것을 본인이 어떻게 아는가? 그럼 이제 이장님 그 교주는 이제 하나님하고 자기가 너무 친하기 때문에 나한테만 살짝 알려줬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36절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렇죠. 하나님 성자 예수에게도 살짝 안 가르쳐 주시는 거를 본인에게만 살짝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거짓 가르침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월 28일이 지나니까 에러가 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오실 때 에러가 났다. 정확한 표현이. 그러면 하나님은 에러를 발생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이 가르침은 잘못되었구나.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 14만 4천. 그럼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은 어떤 의미일까를 그렇게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죠. 영적인 12지파의 그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정확한 문자적인 14만 4천의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또 이들이 하는 그 비유풀이들 여기서 이렇게 갖고 오고 여기서 갖고 와서
이것저것 끼워 맞추는 것들이 이건 성경을 떠나서 문학적으로도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국어, 엉터리 해석입니다. 성경적 교훈이 아니죠. 또 요즘에 우리가 신천지에 가려져서 우리가 좀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확 커버린 이단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안상홍이었어요. 안상홍. 1985년 뇌출혈로 쓰러져요. 병원에 이송한 그 다음날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뇌출혈로 사망하시진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그냥 인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또 안상홍 하나님이 사망을 하시니까 장길자 전도사님이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럼 왜 갑자기 하나님의 성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뀌었는지 우리 또 생각해 봐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돌아가신 하나님과 새로 오신 하나님은 동일 인물이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돌아가신 하나님은 안씨고 새로 오신 하나님은 장씨인데 다 조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혈통이 또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 어머니란 말이 있대요. 제가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 그들이 우기는 겁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좀 그럴싸하죠? 근데 그 갈라디아서 4장 그 윗부분 조금 읽어보면 그거는 하갈과 사라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유자 우리 어머님은 우리는 하갈의 자손이 아니라 영적인 사라의 자손이 그 얘기를 하는 사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조금만 그 앞구절만 읽어봐도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이구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2년에 종말이 온다라고 하고 재산을 팔아서 교회 헌금하라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2012년에 했던 것들이 뭐냐면 7천억 대의 그 부동산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대법원 판결에 다 나와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종말이 있다고 재산을 팔아서 교회 헌금하라고 해놓고 그 헌금 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것 가지고 지금도 그 부동산을 통해서 이제 교세를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으로 보니까 상당히 동떨어진 가르침이구나를 우리가 기억하고 분별해 낼 수 있어야 된다. 속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뇌는 주목을 끄는 것에 반응해요. 뭔가 자극적이고 신기하고 새로운 가르침에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실은 조금 따분해 보이고 가짜는 굉장히 강렬하고요. 좀 끌어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라고. 아무리 큰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더라도 절대로 미혹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혹하는 거, 강렬하게 보이는 거 이런 것에 한국 교회가 호응을 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신경을 안 써줘야지 그래야지 우리도 살고 한국 기독교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명백한 가르침에 우리가 좀 집중하고 타자 익히기 위해서 그거 하나 하는데도 막 자판을 외우고 손 기준점이 올리는 무한 연습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계속해서 좀 무한 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지포스의 신화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 신화의 코린토스의 왕인데 신들의 노여움을 사서 이제 바위를 산꼭대기까지 밀어 올리는 그런 벌을 받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산꼭대기까지 밀어 올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돌이 바위 아래로 이제 산 아래로 굴러 내려오죠. 그러면 다음 날 다시 이거 밀어 가지고 또 올리고 이게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끝도 없이 어떤 희망도 없이 가장 끔찍한 형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 작가 까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시시푸스 신화를 보면서 오늘날의 우리의 운명도 시지포스 못지않게 부조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일 또 월요일이고요. 그렇죠? 또 하룻밤 자고 나면 또 다시 아침이 또 일어나. 뭔가 계속해서 시지포스 같이 나는 이 무거운 돌을 막 밀어 올리는데 다음날 또 똑같은 돌을 또 밀어 올려야 되는 그 상황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요, 이 모든 것을 이제 끝내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 때 못 끝내시더라도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인류에게 이만한 소망, 이만한 희망, 이만한 위로가 또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림은요 정말 소망이에요. 희망입니다. 종말 시대 그 마귀는요 지나치게 우리를 관심을 가지도록 유혹하고 하는 그 모든 부분에 우리가 속을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을 끝내려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좀 뜨겁게 사랑하는, 지난 시간에 말하거든요.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좀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미래가 아니고 현재라는 거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위한 삶, 오늘도 묵묵히 살아가는 귀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